네, 오늘 이 예배에 팀즈로 들어오신 분들, 또 팀즈가 아니라도 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지난 시간에 다 읽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분 18절로부터 23절까지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 저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같은 본문 다니엘서 6장을 가지고 어떻게 다니엘은 그가 이제 세 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그는 다른 관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가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해 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덤겨지게 됐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들이 해치지를 않았을까? 사자들이 와가지고서 베개가 되어줘가지고 베고 누워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왜 사자들이 해치지 않았을까? 또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어떤 관리들보다 도 훨씬 뛰어나서 일하는 국정원 돌보는 일들이 비교가 안 되었고, 또 꿈을 해석하라고 베름팍에 쓰여지는 글씨들을 읽어내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는 그 기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어떻게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세진이 항상 세진으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뭐. 어떻게 사자들이 다니엘은 안 잡아먹었을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은진이 어떻게 사자들이 다니엘은 안 잡아먹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놨다 그러는데 왜 다니엘은 해치지를 않았을까? 마이크 좀 줘봐요.
다니엘은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다른 총리들보다 백성을 우선시하였고 또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은. 네. 그래서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그 대답에 뭐라고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사다지를 해치질 않았다. 그러면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 스스로 한번 자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다 사는가? 그렇지. 그러면 그 관리들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진짜 죄를 짓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놔도 괜찮을까? 어떨 것 같아?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겠지. 근데 지금 다니엘은 유일하게라고 얘기를 해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은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주제로 삼아 보자고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다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그냥 그렇게 써놔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과 관련되어진 일들은 다 그냥 후대에 그렇게 써놓은 거다라고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건 다시 그냥 이제 재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이제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은요. 신학교도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고 아예 초자연적인 거 인정하지 않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건 아예 물어볼 대상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그랬냐 안 그랬냐? 그냥 그건 그렇게 쓰여진 거지. 그거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진짜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면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었을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늘상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그럼 다니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사자가 안 잡아먹을까? 그건 아니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왜 다니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이렇게 이제 물음을 던져놓고 이걸 물음을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려면은 뭘 또 좀 염두에 두어 봐야 될까? 뭘 생각해 봐야지 좀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실마리라고 그럴까? 이런 걸 좀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예, 우리 김준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실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 중에 하나죠. 다니엘은 살아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럼 왜 다니엘은 살아서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었을까? 또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뭐를 하나 또 생각을 해보는가라고 하게 되면요. 자,
포로로 이제 유대인들이 끌려가다 포로 살이를 했다. 그냥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을까? 그냥 막연하게 포로살이 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켜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끌려가 가지고 지금부터 이거는 뭐 2500여 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보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끌려간 그 다음 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노예살이를 할게요. 노예살이를 뭐 무슨 노예살이? 무슨 일 구체적으로? 그냥 갖다 멀거니 앉아놓고 밥만 먹여주지는 않았을 거고 일을 시켰다고요. 일도 죽두르기를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시켰을까요? 여러 일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시켰겠죠. 그런데 주로 뭐를 했는가 하면은 토목공사에 많이 동원이 됐습니다. 토목공사에게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로마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별로 남아 있지를 않지만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망해가지고 끌려간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무언가 지금 남아 있는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대형 건축물을 짓는데 주로 동원이 됐다. 예루살렘에 망할 때 끌려간 유대인들이 주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주로 이제 대형 건축물을 짓는 그런 건설 현장에 많이 이렇게 동원이 됐습니다. 뭐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일들을 했겠지만은요. 그래요. 그러면은 대형 건축물을 짓는 그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성을 짓고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있죠. 왕궁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신전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남아 있는 무슨 몇 대 불가사의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요. 신전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서 신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신전을 짓는데 동원되면은 일단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허르는 대로 했겠지. 그냥 시키는 일을 했겠지. 뭐 돌 날라오고 뭐 깎고 저려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했겠지. 그런데 그 당시 고대에는요 모든 일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어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모내고 뭐 그럴 때 이제 밥을 주로 이제 뭐 그 논에서 한 켠에 이렇게 먹어요. 그때도 그렇고 뭐 어디 뭐 일하러 그냥 가가지고서 밥 먹을 때 꼭 뭘 하고 밥을 먹었지?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지. 세진지 알아? 모르지. 근데 우리가 노만할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도 어디 밖에 나가서 어디 밭이나 또 이래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먹지를 않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야? 해봤어요? 여기 누구 해보신 분 누가 있으려나? 승집사 아니면 중국에서도 그런 거 했나? 예? 뭐라고 그랬어요? 뭘 했어요? 밥 한 숟갈 떠가지고 던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수렌지, 고시렌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그랬다? 고시래 그러면서 그냥 이거 지금 뭔지 무슨 뜻인지 몰라. 뭐 그러고 이제 일단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으로 넘어갔다. 그게 다 이제 그 어떤 우리 민간 신앙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거예요. 특히 그 중에도 신전에 동원됐다. 주로 신전에 많이 동원됐다. 왜 신전 짓고 그러는 게, 그 동원됐다 그러면은 그 신전 짓는 일 자체가 뭐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을까? 그 신을 섬기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가문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부터 하고서요? 신을 섬기는 의식부터 진행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 거기 동원이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 동원됐다면은 그 신상에 대고 절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다신교 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냥 호렌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 다른 신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안 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거 아주 제일, 지금 다니엘이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 얘기도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럼 거기 동원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런 의식부터, 그건 뭐 거의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뭐 끌려왔으니까 허리한 대로 해야지. 그냥 그러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진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신을 섬기는 의식에다 저기다 대고 다 절을 하고 분향을 하고 향을 피우고 절하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안 하겠다. 노래 끌려와도 그런 날 틀림없이 있었다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죽들을 걷어맞거나 죽이거나, 그런 걸 감수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여기 뭐 기록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많이 있었다고요. 이정성 권사님 같으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웃음이 뭘 말하는 거지? 웃음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 이정성 권사님 말고 우리 순교의 사명이 있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 이정호 장로님 같으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뭐 일하기 전에 신상에다 대고 절부터 해라 그러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글쎄요. 저는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네요. 이제 또 지난번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오늘은 또 날 물고 들어가시오 그래. 우리 저 김준수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김준수 장로님, 감히 거부를 못 하겠죠. 그냥 자, 이런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죽어나갔다고요.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유대인들이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 현장에 끌려가서 지금 이방 신상에다 대고 절을 해라 그러면 노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노 목사니까 노 하셨겠지 뭐. 자, 그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쨌든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뭐 죽들고 맞거나 죽임당하거나 이럴 텐데, 그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을까? 이 사람들도 뻔히 알아요. 호렌 대로 안 하면은 죽들고 맞거나 죽임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니엘만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해가지고서 진짜 얻어맞고 죽임당하고, 그럴 때마다 다 지켜주셨는가? 모르지 우리가.
근데 지켜주셨을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냥 죽는 거예요. 대부분. 아니면 아마 뭐 어쨌든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 일 중에도 더 힘들게 호된 일을 시키거나 뭐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서 이게 일을 시켜도 아주 그냥 아마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아도 일하다 죽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을 거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럼 다 지켜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이해를 해야지 될까? 왜 다니엘은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글쎄 자 우리가 뭐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대답은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왜 수많은 사람들 그냥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하다 그냥 죽어가야 되는가? 그들의 그 죽음과 고난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박해시 때는 특별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이건 믿음의 차원, 신앙의 차원이야. 이거는 뭐 그냥 믿는 거야. 뭐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우리 자연의 법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에 다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조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뒤죽박죽이 아니라는 이 얘기예요. 그럼 보이는 이 세계, 물질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마음, 정신은 물론이고 신앙의 세계에도 동일하게 뭐가 적용이 돼야지 돼요? 동일하게 뭐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와 법이 적용돼야지 되는 거예요. 에이 거기는 신앙의 세계니까 정신의 세계니까 그런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따금 뭔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자 이제 이렇게 인류의 멸종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이 있다가 보니까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게 이 지구 환경에 주어진 자원 가운데에서 인간이 써먹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쇠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철기 시대가 온다는 게 그 생각보다 그 인류 역사에서 늦게 온 겁니다. 돌이나 이렇게 써먹다가요, 석기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흙을 빚어가지고 불에다 구워가지고서 토기를 만들어 쓴다라고 하는 거가 비록 겨우 만년 전 얘기에 길게 잡아가지고 만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인류 역사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긴데요. 최근의 일에 전체 길이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석기에서 흙을 빚어가지고 토기를 만들어 쓰는 그거를 하나 찾아내는 데에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쇠라고 하는 거를 찾아낸다. 이건 또 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요즘 와가지고서는 무슨 뭐 써먹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 전기 요즘 집에서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뭐 전기 때문에 선을 갖다 연결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 뭐 전기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그 전기줄 처리하느라고 그냥 아주 시간을 한나절 간 것 같아. 뭐 인터넷 연결해야지, 뭐 연결해야지, 뭐 연결해야지, 뭐 연결해야지.
전기가 옛날엔 전기가 있다는 걸 뭘 알아요? 천둥 치면 그냥 번쩍 하나 보다 그러고 끝났지. 그게 전기 현상이라는 걸 뭘 아나? 모르지. 근데 이젠 또 전파 거기다 뭐 석유 석탄 거기다가 또 우라늄까지 갖다가 또 이걸 써먹고 또 이제 광선까지 갖다가 또 뭘로 어떻게 또 활용을 하고 방사선 어쩌고 저쩌고 물 같은 좋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사실 자원 중에서 활용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또 뭐 있나? 아직 남은 게 있나? 차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는 다 써먹고 있는 것 같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가 지배한다고요? 법, 원리, 이치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여야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세계에도요.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믿게 섬기겠다고 그러고 이런데 사자굴에 집어져 던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의도마저 죽거나 더 밉보여 가지고서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자, 이 형평, 균형이라고 하는 거가 그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봐요. 여기서 길을 가는데 지금 이제 서울을 갑니다. 서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여기서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서울 방향은 여기서 방위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북동쪽이 되나? 북동쪽쯤 되겠지요. 대략 그쪽으로 가야지 일단 서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안 간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1시간을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다시 서울로 가려면은 1시간 돌아와서 또 가야지 되는 거예요. 1시간 갔는데 거기서 그냥 서울로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런 법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간 거예요. 잘못 갔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그 말 속에는 뭔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다는 거예요. 잘못 갔으니까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 갔으면 뭘 돌아올 게 뭐 있나? 그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끝난 게 아니라 잘못 갔다는 겁니다. 그 간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잘못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못 갔으니까 어떻게 돼?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게 그냥 말만 그냥 주여 나 이제 돌이키고 돌아옵니다. 그거 가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잘못 간 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게요. 돌아오는 게 뭐예요? 어떻게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가만히 그냥 말만 가지고 그냥 돌아왔나? 아닌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돌아오는 과정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라고요. 그냥 맨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야. 말만 가지고 돌아오는 게 아닌. 그러니까 몸을 다치면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가래? 뭐 죽어다가 뭐 툭 치워가지고 뭐 발가락이 아파. 그 아픈데 이게 아픈 게 약간 좀 그냥
그냥 뭐 부딪히고 그냥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닌 거 같아. 이게 보니까 발가락이 좀 붓고 뭐 그래가지고 가서 뭘 엑스레이인가 뭔가 찍어봤더니 뭐 바깥에 막 뭐 조금 뭐 뼈가 이렇게 뭐 골절이 생겼다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기부스를 하려면 발목까지 다 해야 돼. 그 둘째 발가락이 그랬는데 그렇게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때 붕대로도 이렇게 뭐 싸매주더라고요. 싸매서 뭘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3주래. 3주가 며칠이에요? 3일인가? 21일 동안 있어야지 이게 붙는데 이렇게 뭐 그거 크게 움직이지 말라고 옆에 발가락 같아가 싸매놓더라고요. 그냥 낳는 그 자리에서 낳는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와 이치예요. 그게요. 다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포로기 이전에 잘못 간 거를 돌이키려니까 그냥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숱한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 대가 중에 나라가 망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서도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도 그냥 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저절로 다 그냥 잘 되게 하는 그건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원리와 이치에 안 맞는 얘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더 고초를 당하고 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이게 뭐가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말이야 이런 어려움이 자꾸 오냐? 그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사에서 가장 크게 오해한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함과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한 오해였단 말이야. 이제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니 나를 따라오라고 하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도 십자가 그냥 내 십자가는 남편이야. 남편이 항상 뭐 덜덜 볶으니까 그건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특별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신전에 일을 하러 갔는데 나도 꼭복적으로 그냥 그리고 끝났는데 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더 그냥 끌려가서 죽더라고 다 맞거나 그냥 그자도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게 완전 이제 제일 위험한 제일 힘든 그런 일을 갖다 시킨단 말이야. 자 이걸 가리켜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할 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말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가 차야 된다는 겁니다. 수가 차야 된다 말이야. 칼에 죽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자는 끌려갈 것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 그건 누군가가 그 대가를 치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오른쪽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하나 요만큼 골절이 된 것도 며칠 아파야 된다고? 21일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프지 않고 그냥 그건 하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져도 그냥 그 자리에 낫고 그냥 그래야 되나?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봤잖아요. 내가 어떻게 너에게만 특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겠냐? 다 똑같이 당해야지. 원리와 이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측면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지 돼. 무슨 고난? 무슨 고난? 내가 지금 하나님 믿다가 보니까 당하는 어려움, 다 하니까 어려운 거야. 그 어려움에는 그 어려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려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당하는 고난은 무슨 고난의 의미라고요? 그 이전에 잘못 신앙생활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거 이전에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도 죽도록 고난당하는 거는 나라가 왜 망했냐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 믿었어. 그러면 자기 혼자 잘못 믿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그 조상 대대로부터 잘못 믿어가지고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자기 당하는 고난은 뭘 치르고 있는 거라고요? 대가. 무슨 대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 그 이전부터 조상대대로 잘못 신앙생활에 내려온 왕정기 접어들면서부터 잘못 신앙생활에 온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대가. 뭐라고요? 대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맨날 아유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일이 맨날 어려운 일만 생기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지 않은데 왜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지금 당해야 되는 고난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려나 맨날 그냥 언제나 신앙이야 그냥. 아니 왜 나만 그러고 있는데, 왜 나만 언제나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신앙도 했으니까 이제 안 믿을 수는 없고 안 달릴 수는 없고 그냥 뭐 그러다가 그냥 많은 건데, 대가 신앙인 거예요. 대가예요. 대가 고난이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대가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도 있지만, 이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맹탕 끌려간 사람들 많아요. 그 중에는요, 조상 대대로 잘못한 것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사람들은 뭔 죄야? 뭔 죄는 뭐 대신 지금 값을 치르고 있는 대가. 그 대가라고 하는 거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는 대명사가 뭘까요? 누군가 대가를 치르는 대명사가 누구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대가, 대속과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는 그 신약 공동체에서 또 300년 박해라는 걸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그땐 교회 나가려고 하면 생명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그러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얘기가 그 얘기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말해, 왜 하나님 빨리 그걸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야, 좀 더 기다려. 수가 차야 된다. 무슨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수가 차야 된대. 더 죽어야 된대. 더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더 많은 죽어야 된다. 신성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더 죽어야 된다, 더 고생해야 된다 그러면 마크트 직구 얘기를 해봐요. 난 마스크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래나? 마스크에다 X자가 그려진 것 같아. 말 시키지 말라고. 그 수가 차는 대상이 아니라 다 차서 누리는 대상이 되고 싶은데. 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수가.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것이요,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라는 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도의 인내는 무슨 인내? 무슨 인내? 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느니라는 게 무슨, 성도의 기다림이 여기에 있느니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인내? 무슨 기다림? 대가예요. 이거는 대가를 치르는 인내를 말하는
대가를 치르는 인내예요. 그 대속의 길을 가신 거, 예수님만이 대속의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길을 우린 그냥 다 이제 다 끝났어.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은 대속의 모본을 보여주셨어. 그럼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뭘 하러 가는 거예요? 대가 치르러 가는 거예요. 무슨 대가? 무슨 대가? 내가 잘못한 내 죄를 용서받는 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다 대신 죽으셔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나한테 용서는 받구나. 하나님 자녀 됐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구원받았지 뭐. 그리고 끝나버리면 이게 십자가의 의미와 정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 안 받았어요. 이거 내 공로가 아니야.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렇게 용서 안 받은 나는, 제 문제 해결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대가를 치르려고 그래야 돼. 무슨 그래도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 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신앙에 많은 어려움 겪을 거야. 근데 겪지. 근데 그 겪는 어려움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닌다는 거지요? 대가라는 게 무슨 대가? 내 죄 때문에라고 내 죄나 예수님께 용서해 주셨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무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잘못 살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대가를 치러주겠다라고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속신앙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속. 예수님만 대속의 길을 가셨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원받았다 그리고 끝났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져서 이제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럼 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나는 그 다니면서 그냥 전도해가지고서 야 예수님께 네 죄 사해 주셔서 너도 예수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이걸로 끝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거기까지였잖아요 지금요. 그 대속의 의미가 지금 반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4분의 1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십자가가 그렇게 돼버리고 많은 거라고요. 자 여기까지 좀 우리가 정리를 좀 스스로 좀 해보시자고요. 언더스탠드인가 얼떨떨스탠드인가? Do you understand? 언더스탠이란 말이요. 언더가 뭔 뜻이죠? 아래야. 스탠드가 뭐였어요? 아래 서야지 보인다는 거에 이해가 된다는 거가 이게 참 아주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게 꼭대기 오고 있으면 안 보여요. 이게요. 밑바닥에 내려가 서 있어야지 보인다.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대속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면 그 대속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진상희 수사님 대표로 대답을 해봐요. 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수가 다 차서 혼자 누리는 그 사람들은 뭘 대속을 할 게 없잖아요. 대속을 그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그 대수 채우느라고 죽었어 그냥. 다니엘도. 근데 수가 다 찬 다음에는 그 사람들은 뭐냐? 배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그 죽어라 하고 그냥 고대도 죽어야 되고 말이야. 어떤 그 다 찬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에 누리는 걸까? 자 지금 이제 그게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살았어요. 근데 신전에 동원됐던 사람들은 신전에 가도 절하지 않아 가지고서 쭉 뚫고도 터지거나 쭉 뚫고도 터지거나 죽임당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냥 제일 힘든 고대 그 사람만 거의 다 일하다 그 자리에서 죽였을 거예요. 틀리면 그래.
그러면 그렇게 죽은 사람하고 다니엘하고를 비교하면 놓고 봐봐. 그럼 다니엘은 뭘 말하는 걸까? 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그는 살아나야 되나? 그 살아났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 다니엘은 금방 이제 우리 진상희 집사님 얘기한 거에 의한다라면 수차 찬 다음 사람이야 이제.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를? 다니엘은 나는 사족에서 하나님 지켜주셨어. 다른 사람 다 죽었어 그냥.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 난 지켜주셔서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하나님께 난 지켜.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면? 안 지켜준 게? 그럼 말이 안 돼. 그럼 모순이야. 그렇게 된 모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지금 살아남은 것은 뭐 때문이라는 거지요? 저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 하다가 죽어간 그 고통, 그들의 그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들의 몫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대속대신인 거예요. 이거는요. 대속신앙, 그 다음에 뭐라고요? 대신신앙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리와 이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대속이 뭐라고요?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살아라. 지난번에 내가 이제 뭘 가지고 얘기를 먹이사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실패는 결코 실패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명태가 알을 낳는데 승집사님, 명태가 알을 낳았어요. 명태젓을 안 먹어보셨다며? 명태젓을 모른다며? 한번 드셔봐. 거기 얼마나 많은 명태가 들어있는지. 그 난대로 다 그게 커가지고서 그게 큰 명태가 되게 되면 온 바다가 다 명태로 꽉 찰 거예요. 바다가 모자랄 만큼 많이. 그건 대부분 다 죽어야 돼. 왜? 어떻게 돼야 돼? 다른 게 먹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먹이가 된 거는 결코 그건 실패라고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거는 희생이지. 그게 하나님께 만들어진 세상의 원리와 이치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래나 버리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건강에 복을 주셔서 물질에 복을 주셔서 무슨 뭐 입만 열면 다 한 줄 알고 그냥 막 떠드는데 믿음 좋다 그 생각할 수 있죠. 천만에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수많은 생명체 희생 위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 희생돼서 먹이가 돼버린 게 부담이 덜 클까? 먹어가지고 살아남은 게 더 부담이 클까? 그래, 살아남은 게 훨씬 더 부담이 큰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내가 여기까지 내가 삼겹살을 갖다가 맛있게 구워 먹었어.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었어요. 그럼 일단 뭘 먹은 거예요? 돼지를 먹은 거예요. 돼지 생명을 근데 그 돼지는 또 뭘 먹고 거기까지 왔나? 뭐 사료 뭐 이거저거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돼지가 먹은 것들까지 내가 지금 다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 그들의 몫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너희가 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 예식이라고 하는 거가, 이 밥상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밥 먹을 때는 이거 정말 진지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생명체 먹고 앉았는 건데, 그 먹고 그냥 입술 닦고 끝나면 그거는 짐승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짐승의 세계에서는 그걸로 끝나는 얘기지만, 선악과로 살아가라고 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예 이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기도 야 나는 뭐 누구보다 난 더 먹고 더 잘 살게, 더 잘 살고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 그리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러다. 이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건 누구나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리고 벨사살한테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야 내가 그래도 이런 대제국을 만들어 놨는데 말이야. 큰반 넌 더 이상 이제 그 자리에 있을 가치가 없다. 이 얘기. 그 자리에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부담의 자리지. 내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하루 산다는 거는 그냥 뭐 나는 팔자가 좋아가지고 뭐 복을 받아가지고서 나는 뭐 건강한 뭐 체질을 타고나가지고서 이러고 끝날 얘기가 이거는 아닌 거예요. 본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본분. 내 본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될 내 본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믿어도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냥 그 구원받은 거 그냥 전해가, 야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이거 나가지고서 얘기를 해야지 되나? 예. 근데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로 한번 우리가 말이 되게끔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다니엘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3번 기도하고 믿음이 좋고,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그런데 다니엘 못지않게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많아. 그 다음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야 내가 열심히 3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셔서 이러고 끝나버리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게 되면은 그거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부담인 거예요. 왜? 그 같은 동료들, 그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포로 끌려 그 이전에 그 나라가 많은 과정에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의 모든 몫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들의 몫을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속은 뭐라고요? 대신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은 뭐로 이어져야 돼? 그 다음에는 그래서 대신은 뭘 어떻게 하라고? 같은 대자로 가보자고요. 대가를 치르는 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잘못되어 온 동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잘못 간 것들을 내가 이제 대신 갚자, 대신 치르자. 이거라고요. 내가 뭘 조금 어떻게든 뭐 나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이야 뭐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무관에 썰어야 되는 거야. 넌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대속, 대신, 대가. 아, 또 줄칠 때 읽어야지. 미리 읽으면 어떻게 잘 생각하면서 다시. 대속은 뭐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대신 한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대가가 뭘로 치르는 거라고요?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말하는. 여기 뭐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 그냥 다 잘 되길,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런 뭐 요즘 그런 거 성공주의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려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뭐 그냥 뭐 일이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남이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는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예요. 예?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느냐라고 하는 거 물론 따져봐야 될 노릇이지요. 대속 대신 대가. 자, 이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제 제가 쭉 뭐 이 나이 먹도록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요. 자, 이 하나님을 깨우친다는 게 성경을 깨우친다라고 하는 거가 자, 결국 원리와 이치 법을 이해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성경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해요. 하나하나. 지난주에 뭐 다니엘이 그렇게 된 거 기도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 기도라는 게 뭐냐, 뭐 어쩌든. 그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뭐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얼 많이 뭐 경험해봐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도대체 내 머릿속에서는 나에게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날 조금 알잖아. 그리고 이렇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때부터 이게 보이기 시작해. 보인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거다 공부한 거 그게 아니라 보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더라.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본 걸 말하는 거지 뭐. 봤으니 어떻게 본 거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다? 뭐 하도 안 쓰다 보니까 먼저 손자 쓸래도 여기까지네. 먼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야. 먼저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선견자,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먼저 보고 먼저 말을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예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이건 뭐 내가 뭘 좀 공부를 좀 했더니 뭘 어떻게 했더니 알게 된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나라고 하게 되면 새벽에 문자가 들어왔더라고요. 그 문자를 뭐 새벽에 문자를 보냈나? 이 사람 뭐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문자를 보내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 시차가 달라. 미국에서 보내서 그다음 저녁 때 보내니까 나한테 새벽에 오더라고요. 오후에 보내나 보잖아. 뭐라고 문자를 보내나? 내가 왜 이 책을 이제야 만났는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책을 만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뭐 그러면서 뭐 합의기를 뭐 읽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이제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보편의 책을 읽어도 고맙다고 보냈더니 또 금방 뭐라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그 옆에 또 그 사모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사모님이 이렇게 듣다가는 사모님 너도 목사님 그 책 읽고 있는데 너무 뭐가 어때요? 뭐 우리 여기서 좀 몇 사람들 모여서 같이 맨날 뭐 공부는 되나 뭘 어떻게 하고 있대나 그건데 목사님 비행기 표를 해줄 때 한번 오세요. 그러고 있어요. 여기 뭐 한번 이거 좀 갈 것도 없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매지도 못하고 다 그냥 우리 팀주 가지고 거기 줌 가지고 한다. 줌 가지고 이제 하면 되죠. 그거 말고요. 줌은 줌이고요. 그래도 한번 와서 직접 좀 뭘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 성경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 성경을 그래도 이렇게 해석하고 뭐죠 그러는 것들은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성경에 뭘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고민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대답은 찾지를 못하고, 제 책 읽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지, 하나님 믿는 게 뭘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많이 싫어하고 고민하는 사람 내 책을 읽다가 맞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없던 사람들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그런 얘기들 이렇게 들을 때마다 자, 그 이전에 이런 생각, 이런 영혼을 가졌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저 똑바로 신앙생활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도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더 이상 이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더래. 관둬야 되겠다 말이에요. 왜? 이게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게 이거 저주받을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뭐 구원 어쩌고 저쩌고 구원은 고사하고 내가 지금 이대로 하다가는 저주를 받겠다. 더 이상 관둬야 되겠다. 진짜 관두려고 이 사람도 맘먹은 사람이야. 진짜. 그리고 대부분 목회를 하다가 목사를 관두겠다고 그러는 사람을 만나보게 참 정말 사명이니까 뭐까지 뭐 해보려고 날라들지 자우지. 근데 이 사람은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 거예요. 나이가 나하고 비슷한데 더 이상 이제 목사를 관두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교회도 굉장히 커요. 그 저 뭐 어디 저 쌈박지라는 교회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가지고서 그 뭐 교인만 그때 수백 명이고, 나 그분 거기 가보니까 내가 여태 가봤던 교회 자리 중에서 그 자리만큼 좋은 자리를 내가 못 봤어요. 아파트 숲속에 난 뒤에는 또 얕은 방에 산이 있는 그 자르게 땅도 꽤 넓어요. 거기서 큰 교회 만들려고 들게 되면 뭐 엄청나게 크게 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도 교회도 크게 되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그래 목회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관두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대체 성경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주받을 설교를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저기다 저 관두겠다 그러고 어디 가서 얘기를 가까운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뭔 책을 하나 줘서 보고서를 자 이거구나. 그렇죠. 합례기를 읽고 나가지고서 이제 뭐 그랬다 뭐 그러는 사람 이제 이렇게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내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은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있고, 참 그 사람들이 품었던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대신하는 거다. 대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같은 고민 많았어요. 이거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도대체. 저거 좀 처음부터 키노시스 오래 좀 이렇게 같이 있고 저희 교회도 사역자로 있고 그랬던 분들하고도 이렇게 오늘 얘기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저희 교회 사역자로 있다가 또 초기부터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같이 있다가 그만두고 하는 얘기야. 목사님이 옆에서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말이야 그 책 자꾸 쓰려고 할 때 그 욕심이래. 그 왜 이렇게 욕심내냐? 나보고 책 쓰는 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내는데 왜 이렇게 책을 자꾸 쓰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내가 또 한 번 들었어. 그럼 아주 초기부터 나하고 같이 그러던 분인데 그래도 이 사람은 날 좀 이해할 만하다 싶은데 또 뭐라 그러고 내 책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래. 목사님 그 욕심내 왜 이렇게 욕심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나 그 말 들으면서 참 나를 그렇게 이해를 못하나. 내가 참 전달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서 이걸 내가 어떻게 더 하질 못하는구나 말이야. 내 능력이 밖에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나는 책을 쓸 때마다요. 나는 사실 설교 성경 해석 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거 할 수 없어서 누가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여길 지금 누가 오라고 내가 그냥 계속 긁고 지는데 오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지. 어제였나? 아침부터 전 엔진 터블 손질을 해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는요
집을 짓느라고 나무를 좀 이렇게 이제 비워서 쓰레터 놓은 게 있어.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나무 내가 좀 저 뗄감으로 가지고 와도 되냐? 그랬더니 가져가래.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한차 우리 집사람 오가가지고서 이제 뭐 이제 씻고 왔어요. 이렇게 자르면서도요. 이제 다 집어치고 이제 이제 둔데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속 편하겠단 말이에요. 저도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이거 성경을 뭐 저거 이거 그거는 나하고 잘 안 맞아요 사실. 나는 그냥 원래 그냥 이런 그냥 잡일이라는 거고 맞는 사람이니까 그냥 그냥 화목이나 잘라다 그냥 쌓아놓고 그 내가 사진 올려놓은 게 그거예요. 저 우리 교회 그 올려놓은 거 접대가 한나절 잘라왔더니 한차 되더라고. 그거 한 겹을 떼고서 그래서 이런 거나 하고 말아야지. 내가 무슨 뭐 역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다가 요즘은 또 혼다는 뭐짓거리가 가만히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대멸종 인류 멸종에 왔는데 말이야 무슨 뭐 대책을 뭘 가지고 세워야 된다고 그야 공동체를 가지고서 무슨 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걸 떠들고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원 가당치 않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이런 걸 하고 있으면 그냥 봄 되면 땅에다 좀 뭐 씨나 좀 뿌리고 그저 그거나 갖고 그거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제일 속 편하지. 나 본래 그런 거고 그런데 가까운 거지. 이건 뭐 도대체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옷도 안 해. 이게 뭘 하고 있는 건가 말이야. 이제 더 이상 관뒀으면 좋겠다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왜 보인이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 보인이 어떻게 이걸 말을 안 해? 내가 늘 얘기를 해. 책 한 권 쓸 때마다 그냥 그 분야의 전문가들 책은 다 들이다 갖다 본단 말이야. 세계적 전문가들, 우리나라 전문가들 이제 다 들이다 본다. 근데 다 보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해석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한다. 근데 나보고 자꾸 욕심낸데 책 쓰려고. 참, 나를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내가 참 그러고 있는데요. 대속은 곧 뭐라고요? 대신이에요. 근데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봐놨으니 여기 이게 뭐라고요? 부험을 알게 되지.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해? 이거를요. 내가 이따금 얘기하잖아요. 뭐 어떤 소설 그지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찾으니까 무슨 소리 찾아보려니까 모르겠어. 좀 알면 누가 좀 얘기 좀 해줘봐. 뭔 소설의 주제가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은 건데. 길 가다 보니까 극장에 불이 난 거야. 집중해서 연기가 막 편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무너지게 생겼어요. 극장 안을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꽉 차서 지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뭐라고 해야 되나 거기 가가지고서 여러분 여기 지붕에 불이 나가지고 그건 무너지자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믿지를 않아. 무슨 불이 나 천장 쳐다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거기 불이 붙어서 그러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멀쩡하게. 누구도 안 들어. 거기 아주 재밌는 코미디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도 소리를 쳐도 아무도 안 들어. 아예 강단에 나가가지고서 그냥 무조건 뛰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지금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 왜? 그게 무슨 무슨 연기 중에 하나인 줄로 착각질을 하고 있는 거야. 할 수 없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들과 당신대로 끄집어냈다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붕에 불난 걸 보고 그러니까 불나도 무너지거나 말거나 만져 죽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다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긴 있겠지만은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양심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의 탈을 썼다면 이놈의 걸 봐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해 이거를요.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나는 정말로 와닿는 게, 기도라는 거가 막 내가 밑바닥에 내려간 거예요. 사실 가다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다 거기도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야 이게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말이에요. 그거 참 기가 막히다. 나는 우리나라에 그 법이라는 단어를 그 누가 만들어냈나 그 글자를, 야 그거 정말 놀랍다. 물이 가는 걸 보고 법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건데, 나는 언더스탠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해한다고 말을 해놓은 것도 난 너무 놀라운 것 같아. 그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세상이 똑바로 보려면 낮은 데서 서라 말이야. 그 진짜 그래요. 하나님을 제일 낮은 자세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다시 보인 건데, 그러니까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이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왜 하필 나야 그래? 왜 내가 하필 이걸 보고 내가 이걸 말하라고? 이거 정말 도망가고 싶은 거지.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셔서 내 모든 용서함 받았어, 딱 이제 구원받았, 그러고 있을 때 부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야 이거 이제 부담은 이제 전도할 부담이야. 이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봐야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가 뭐야? 여태까지 물었던 많은 사람들이 염원을 내가 지금 대신 말해야 되고, 대신 말해야 되고, 대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왜 하필 내가 그걸 해야 돼? 예? 이건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게 왜 하필 나 이게 이러고 있는 건데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자굴에서 나왔다네, 멀쩡히 걸어 나왔다라는 게 뭘 말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나야말로 이제 언더스탠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 영성의 시각에서, 영성의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볼 때 뭘 말하는가. 다니엘 그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숱한 그런 죽음, 고초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대신 짊어져야 되는 짐을 지는 사람이지. 그 짐을 진 자리가 어디라고요? 그게 고유직인 거예요. 그 자리는 무슨 뭘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야 여긴 난 꼭대기 올라섰다 그러는 순간, 그게 이제 무한햇살이 제정신 잃어버리고 뭐 어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거고, 배사살이 그날 밤 죽임을 당하는 거고, 또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다니엘서 6장은 우리에게 참 말해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두 시각에서 본 거예요. 이제 단지 두 개만 봤어. 하나는 뭐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딴 사람보다 또 뛰어나게 유능한 사람 될 수 있었느냐 말이야. 두 번째는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왔느냐. 그 다니엘 6장 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맞아, 내가 보니까 최소한 대서까지는 봐야 될 거 겉에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오늘 어제 설교 제목이라고 올리고 그러면서도 6장을 가지고 좀 더 할까 그냥 지나고 말까 그러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서, 대신, 대가.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다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엄청난 뭐지요? 부담인 거야. 나는 우울해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나는 뭔가 이러고 있을 딴 사람들은 뭐가 어떤데 나는 뭐 왜 이거밖에 안 돼가.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비교하다가 좀 추워진 것 같은 그런 거에다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는 정말 내 본분, 내 정체성, 우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었다는 거는 그냥 한 끼니 하나 떼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먹은 거예요. 밥값을 해야지. 뭘 해야 된다고요? 밥값 해야지. 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그냥 화폐 가치로만 바꿔 이렇게 따져. 그거 말고 생명값이에요. 수많은 생명이 거기 들어 있었는데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거 먹고 나는 거 입 싹 닫고 그냥 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셔서 뭐 장수의 복을 주셔서 뭐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래서 뭐 그냥 뭐 감사나 하려고 그러고 있다고요? 감사나 하려고 살아? 감사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감사를 받아야 돼. 예? 넌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했냐 말이야. 정부 부처 가운데 제일 무서운 데가 감사원이에요. 거기도 걸리면 국물도 없어요. 예? 감사 좋아하다가 뭘 받는다고요? 감사받아야 돼. 이게 우리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구절이 있지요. 그래 그거나 가지고서 그냥 뭐 감사 그냥 이거나 떠들다가는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많은 의미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이런 건데요. 한 주일 동안 좀 부담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나는 삶의 짐만 해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또 무슨 부담을 또 지라고? 어휴, 내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은 이유는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는 게 이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막 하나님부터 열심히 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래 독담 수준에서나 말을 하려면 쉬운데 그리고 뭐 이런저런 명언이나 끌어다가 말이야 무슨 비슷한 뭐 예화 하나 끌어다가 그냥 뭐 이렇게 그저 강화 교훈 교양 강좌 수준에서 그렇게 난 설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설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내 대신 내 말에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힘든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걸 보고 이 세상을 향한 책망과 심판과 저주의 말씀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게 보이는데 이걸 말해야 될 판인데 그만 말했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는데 피할 방법이 없어서 오늘도 여기에 서서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들으시면서들도 마음이 많이 좀 부담도 되고 불편하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직접 좀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고 생각하시면서 와닿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이 말씀 들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삶이 이대로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심각한 시점에 와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성경을, 하나님을, 나를 똑바로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